또 하루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19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애굽의 사회 또 경제 정치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며 그 나라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또 그렇게 애굽의 큰 혼란을 강조하고 또 예언했던 그런 거와 조금 다르게 상반될 정도로 오늘은 애굽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치실지라도 다시 고치실 것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을 읽으며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는 읽으면서 주목해 보시고 고민하시면서 보실 텐데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5개의 선포하시는 내용을 그 문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는 문장들을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문맥을 파악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에는 애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국과 강대국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네 힘을 믿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대로 19장 1절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 구름을 타고 애굽에 나타나시고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여인들같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회적 대혼란을 겪고 있던 애굽이 여인과 같이 두려워하고 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어떤 심판과 또 경고의 말씀이 이제는 다 통했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애굽 사람들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누구든지 듣는 자마다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여러 군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은 18절에 나오죠.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섯 성읍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방언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그런 말을 애굽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그 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애굽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날에는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심판 이후에 애굽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애굽에 남은 유대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이제는 바뀌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그들의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은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날에라고 하는 23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보시면, 네 번째 그날에는요,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아수르까지 내다보는 것을 볼 수 있죠. 애굽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어떤 예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애굽이 그 적대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 앞으로 그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날에는 2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날에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내용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 모두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 나라를 거두셔서 자기 백성처럼 여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요 라고 말하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기업 이스라엘이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내 백성 애굽이요라고 하는 말이나 자기의 손으로 지으신 아수르요라고 하는 말은 좀처럼 이게 보여지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까? 너희들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와서는 앞뒤에 하나님의 처신,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더니 여기에 와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처럼 아끼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벌 주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1인칭인 내 입장,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해하거나 나와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갈려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바벨론이었고 대적은 아수르와 애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모두 너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너와 같이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말하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의 하나님의 전지적인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바깥에 있는 일이기도 하죠. 단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구할 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1인칭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감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1인칭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대적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대적은 아수르도 애굽도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은 누굽니까? 악을 포기하지 않는 사탄일 뿐인 거예요. 그 외에 아수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또 어떤 페르시아이든지 모두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섰던 악의 세력이 인 것이고 그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사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결코 대적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끼리는, 인간들끼리는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원수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갑과 을의 입장으로 서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백성, 불쌍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어떠한 일을 과거에 겪었든지 간에 그 원수 맺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피조물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아웅다웅하고 또 어떤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에 있는 서로의 관계와 완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거래 관계를 통해서 미움도 생기고 또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불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강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워할 것도 없어요. 원수 맺을 것도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나도 부족한 사람, 그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불쌍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때로는 뭐 살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일들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어우러져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강경교회 식구들이나 또 이 민족을 생각할 때나 모든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혹독하게 선언하셨던 애굽 사회에 대해서 오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그들이 예배하기에 이르기까지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좁고 우리의 시선이 짧고 우리의 판단이 좁아서 주여 원수 맺고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나와 그가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해서 그를 질타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 다 벗어 던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이 땅을 내려다 보시는 그 마음,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펼쳐지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주님 보시기에 한 형제와 자매로 한 식구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은혜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나의 어리석은 그 모든 고집과 아집은 다 씻겨져 나가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강경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